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벌어지고 작년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한 유튜브에 다 올려서 계속해서 방송에 이렇게 하게 된 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차 타고 다니시다가도 또 궁금하시면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또 1년 전에 했던 건 저는 아직 딱 한 번 들어봤습니다. 제가 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딱 한 번 들어봤는데 제대로 소리는 나는지 궁금해가지고 한 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쭉 보기 때문에 조회수도 이렇게 보고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몇 분이나 또 참석해서 보셨나.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미리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때가 되면 그게 나가요. 그리고 우리가 1부, 2부, 3부 예배 드리는데 그 중에서 보통 2부 예배 아니면 3부 예배 드렸던 그게 이제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서 설교만 이렇게 영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집에서 계신 분들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리는 실시간 예배 드리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같은 설교를 처음 한 거와 두 번 한 거와 세 번 한 거와 네 번 한 거는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잘합니다. 처음에 하는 거는 저도 막 정리를 하는 상태라 아주 그래요. 그래서 집에 계셔서 예배 드리신 분들한테 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이걸 좀 어떻게 좀 잘해서. 그래서 좀 제가 방송 장비한테 그럽니다. 우리 영상을 만든 우리 전사님한테 그래요. 그거 좀 어떻게 빨리 해가지고 일부 예배 때 드린 걸 빨리 올릴 수 없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제가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새벽에는 잠언 성경을 지금 쭉 하고 있고, 우리 이제 금요 철야 기도 때는 골로새서를 하고 있고, 주일 낮 시간만 제가 자유롭게 하고 오후 시간에는 또 요한복음 말씀을 쭉 강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시간 나시는 대로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고, 이번 주에 이제 강도사 고시를 봅니다. 우리 이제 두 친구가 이제 강도사 고시를 보게 되면 이제 비로소 강도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사 고시를 봐요. 그래서 강도사 고시가 이제 패스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재원 전도사, 김홍 전사가 이제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 부교육자들도 자꾸 설교를 해서 어디 자리에 섰든 간에 훌륭하게 또 소화를 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재원 전사는 전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요 예배 오전에 우리 공과가 우리 합동측 공과가 잘 돼 있습니다. 구역 공과가.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살을 붙여서 한번 설교를 해라 했어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는데 잘하고 있다고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고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럴 때 이제 하는 거죠. 오후 시간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D6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세대 통합 예배인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 미국에서 선풍적으로 좀 큰 바람이 불어서 교회마다 이거 이제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게 상륙해서 이제 조만간에 아마 이게 전면에 났을 겁니다. 한국 교회도 이제 D6 쪽으로 많이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아마 이게 강도사 고시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교회도 같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좀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목회하는데 이게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사로 사건인데요. 가장 큰 불신의 모습을 보였던 그때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은 기적을 행한 사람에 대한 증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고 이 사람 말에 전적으로 복종하라고 하는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은 하나님이 내가 그를 보냈다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표적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권 대사로 보내셨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표적입니다. 그게 일으켜서 표적이에요. 근데 본문의 표적은 표적 중의 표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은 지 여러 날 돼서 썩은 내가 나는 무덤에 썩어가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그를 완전히 살게 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오직 누구만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그 이상의 표적도 이거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표적을 보고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유대 지도자들은 정작 예수를 믿는데 앞장서야 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가장 신뢰해야 될 사람들이 가장 불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 오늘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여기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분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를 보면 하나님 보낼 때가 있어요. 선지자를 보내고 사사를 보낼 때가 있는데, 보낼 때는 반드시 어때요? 원수의 지배 아래 있을 때 보냅니다. 그죠? 이미 망해서 이제 뭐 하나님을 떠났고 이제 징계를 받는 그런 중에 있을 때 꼭 보내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근데 이번에 보내신 예수님은 뭐 때문에 보내셨어요? 이분이 정복해야 될 대상은 뭡니까? 죽음이라는 명제입니다. 죽음. 예수님께서는 죽은 성도를 말씀으로 일으키시면서 그가 모든 죽은 성도들을 사망의 권세에 일으킬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음에도 믿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돼서 마지막 아무래도 인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갔더니 어느 교회 집사님이 오서 그걸 봉사하고 있더라고요.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나는 호스피스 병동 가서 그렇게 맞이해 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들어가는데 저를 알아보고 목사님 여기 웬일이세요? 그러는데, 그러잖아 권사님은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저는 직장이 여기입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누구 때문에 왔다고 그랬더니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들어가서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 그리고 이렇게 만나고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사람들의 얼굴은 대부분 어때요? 불안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고. 이어령 교수가 변화된 이유가 뭐에 있습니까? 자기의 지식,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많은 지식을 능가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자기 딸이 지금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왜 아버지한테 돌아달라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정이 너무나 평온한 겁니다. 도대체 저건 뭐지 저게? 아니 어떻게 나한테 도와달라는 소리를 안 하지?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한 겁니다. 이어령 교수가. 그러면서 자기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어떻게든 해볼 텐데, 그런데 그 얘기를 절대 끊이지 않아요. 그리고 평온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은 믿음이 죽음을 초월한 거예요. 이미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주 에이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N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내가 골로새서에서 주 안에 있는 자들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주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안에 이미 붙어있는 자가 된 겁니다. 한 몸이에요. 아무 흔들림이 없는데, 근데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 죽어가면서 두려워서 어쩔지 모릅니다. 지은 죄가 너무나 많고 또 자기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자유함이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한 분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지 여러 날이 된 썩은 냄새를 내고 있는 죽은 나사로,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듯 그 이름을 불러 살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를 보냈던 것을 인정합니다. 이분만 믿으면 죽어도 괜찮겠다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죽어서 며칠 되었든 몇 년이 됐든 아니면 몇백 년이 되었든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확신을 이 표적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모든 슬픔 그림자들이 이 순간 우리는 제거가 돼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김환란 박사처럼 내가 죽거든 나를 위해 장송을 부르지 말아라. 찬송을 부르라 그랬어요. 찬송을. 왜 슬퍼하는지 울지 말라 그랬어요. 찬송을 부르라.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이제 바르게 사느냐 추하게 사느냐 이 문제만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고 이 땅에서 의를 행하느냐 아니면 불의 가운데 사느냐 이 문제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주께서 이름을 부르시면 마치 자다가 일어난 사람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부활이에요. 이 부활을 믿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희한하대요. 뭘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런 신앙들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부활은 못 믿겠대요. 그럼 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 기도가 누굴 위한 기도인 줄 모르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도 뭐 성립되지 않은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기적을 보고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고 그를 더욱 싫어해서 결국 죽이려고 결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놀라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구약의 여호와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는데, 그리고 그분이 직접 능력으로 표적으로 죽은 자를 살렸는데, 그런데 뭐예요? 믿지 않아요. 뭐 가능성은 많겠죠. 왜 믿지 않는지. 공동묘지 가면 다 무덤에 이유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나에게 종교가 워낙 체질이 맞지 않아서 나는 종교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사람을 사귀고 노는 건 좋지만 종교 같은 것은 내 체질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에 대한 좋지 못한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체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좀 더 종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은 체질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영생하느냐 영보를 받고 사느냐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종교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도 종교적인 것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의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스타일 때문에 신앙을 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스타일이 의식적이지 않은 것과 죄인들이나 이방인들을 구별하지 않는 것들을 그들에게 몹시 걸리는 부분입니다. 왜요? 613가지 율법을 가지고 하라 하지 말라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바리새인처럼 어떻게 해요? 살아갔거든요. 남들이 볼 때 외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구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나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구별하지 않고 식사도 하고 잔도 나누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스타일이 마음에 좀 썩 들질 않아요. 결국 그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유대사회에서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미 유대사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돌아섰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사회에서 축출한다는 결론이 내려져 있습니다. 재작년에 인도에 선교사들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 그 주민등록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종교란이라는 게 생겼어요. 자기 종교, 내가 믿는 신이 누구인지를 거기다 표시하게 돼요. 표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곧 무슨 얘기입니까? 사형선고예요. 사형선고. 내가 기독교라고 써놓으면 그날서부터 그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은 그 지역, 그 사회에서 어떻게 도태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직장, 공무원 생활, 공무원 잘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될까요? 자기가 하고 하는 모든 일에 국가는 어때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대답 못 하시잖아. 하겠습니까? 하실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쫓겨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요. 유대 사회는 더합니다. 완전 한 덩어리예요. 이미 이 사람들이 뭐에 대한 바벨론 포로 때 그 충격이, 그 데미지 때문에 그 이후로 율법주의적인 그 삶이 이들에게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건 이 틀이 하루 이틀에 새겨진 틀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사회에서 축출한다는 결론이 딱 내려지면 여기서는 뭐예요? 그들이 쫓아가든지 쫓겨가든지 둘 중에 하나뿐이 없는 겁니다. 예수는 인정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사회적 지위, 신분이나 대인관계 등 잃어버리고 싶지는 않는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그래서 손해보는 겁니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것만큼 예수를 사랑하고 믿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은 아무것도 읽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 놀라운 기적을, 이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다투어 바리새인에 가서 예수가 한 일을 일러 바치는 충성 경쟁까지 합니다. 예수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었는데 무덤에 있던 그를 그가 이름, 친구 불러냈다고 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보낸 자, 사인인데, 표적인데, 그럼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정반대로 돌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바른 신앙을 확인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수를 믿어도 잃어버리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때 그 신앙이 진짜 나타납니다. 세상 친구들과 떨어져 있고 멀어지게 되고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정도 외에 손해보는 것이 뭐가 있을까?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데 잃어버리는 것이 생겼을 때 그때도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지금 당장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만일 코로나에 교회 나가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배상 책임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기업 주가 할 얘기가 못 되는데 국가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종교 탄압입니다. 그죠? 근데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잠잠해질 때까지 그냥 교회 절대 나가지 말아야지. 그것도 뭐 한 면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압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시험이라고 한다면 이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올바른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됐다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기도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육체적으로는 교회 나가지 못해도 영적으로는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 오늘 다니엘 같은 경우는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루에 3차례 더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하루에 3번 기도를 꼭 하고 있었어요. 감사함으로. 이 틀을 잊어버리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백성이고 예배하는 자고 기도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뜻을 정하고 살아갑니다. 그 틀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바른 신앙을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뜻을 정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안 뜻을 정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는 게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니엘이 그렇게 고생하고 고생해서 그죠? 총리가 되고 그죠? 왕조가 바뀌어가는 몇 차례 일들 속에서 총리를 유임하고 이 진행해 가는데 결정적인 시험이 온 거 아닙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시험. 예.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선택을 어떻게 해요? 한 달만 쉬자 그럽니까? 한 달만 기도를 쉬어야지 그럽니까? 한 달만 예배하던 걸 그만둬야지, 창문 여는 것도 닫고 한 달간 딴짓해야지 이랬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자기에게 오는 줄 뻔히 알면서 미련할 정도로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길입니까? 예배자, 기도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진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코로나를 통해서 자꾸 어떻게 해요? 지금 구분해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돌아다니면요, 지난주에 우리 동기들이 제주도에서 이제 세미나 한다고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라고 그랬는데 저는 뭐 코로나인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난 못 갑니다. 네, 그러고 말았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연락이 왔어요. 아니 제주도에 못 놓은 사람이 이렇게 많아? 섬에 전국에 있는 사람들 다 온 것 같아요. 얼마나 제주도에 사람이 많은지, 잘못하면 여기 와서 코로나 걸리겠대. 걸리지 않으려고 도망간 자리가 차라리 거기서 코로나 걸러가지고 돌아올 것 같아요. 그렇게 많대 사람이.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안 가길 잘했다. 하긴 오라고 그래도 갈 시간은 없다 내가. 그리고 말았는데 그 정도예요.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어려워지고,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게 뭡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은혜예요. 잠깐입니다. 주님이 우리 이름 불러내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영원히 누릴 것도 아니고
진정한 투자자는 멀리 먼 세계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사람이 진정한 투자가예요. 뭘 보고 투자해야 됩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야 돼요. 우리 이제 골로새서 자꾸 금요 찬양기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사는 겁니까? 믿음과 사랑 안에, 성도에 대한 사랑,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하늘에 대한 소망, 그죠? 엘피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과 소망 가운데 있는 그 삶이 우리 삶을 어떻게 해요? 하늘에 어떻게 보물을 쌓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선한 일 열심히 친백성으로 구제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기도하면서 사랑하고 하는 삶으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진,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진이 2번 난 그 자리에 있던 고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고 뭐가 또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성도에 대한 사랑, 그것도 아가페 사랑이, 내어주고 구제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하는 그 삶이 바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그 소망이 자연스럽게 믿음과 사랑 속에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즐거움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보니까 그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지금 오라 해도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삼층천의 신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가는 게 난 더 좋다. 전국이 더 좋다.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너희 유익을 위해서 있는 거지, 나는 이 땅에 더 있을 생각이 없다. 그게 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자기 노선입니다. 그런데 그게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변함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표적을 보고서 사람들이 엉뚱한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매여있냐 하면요,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소리치면서 아무리 책망해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뭔가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닥치면요 눈물이 비어듯합니다. 큰일 난 거예요. 세상에서 그처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밀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것이 아까워서 어떻게 영원한 세계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돔성이 무너질 때, 그죠? 황금과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질 때, 그때 로셋처를 보세요. 로셋처. 우리는 그렇게 말로 쉽게 이렇게 합니다. 아유, 뒤를 왜 보지? 뒤를 왜 보긴 왜 봐요? 뒤에 두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거 아까우니까 본 겁니다. 그동안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장만한 물건, 그거 얼마나 아까워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니까 소금 기둥이 된 겁니다. 세상의 것을 탐내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너무 크면요 믿음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뭐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하고 그 성도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믿음 생활을 옳게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하나님 첫사랑,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그 아가페 사랑이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사랑이 믿음이 증거가 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진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고 내가 하늘의 보화를 쌓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꾸 어떻게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부르실 때 뒤돌아보지 않을 수 있는, 이 세상의 것을 탐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 돕고 돌보아 주라고 맡긴 거예요. 여기의 것을 탐내는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이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때문에 그래요. 이 욕심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조금 더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고 누릴 일이 참 많은데 왜 망치냐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맞이해야 될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완악해진 마음으로 이제는 오신 그리스도를 죽이는 쪽으로 방향이 선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속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현재 자신들이 속해 있는 세계에 그대로 있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 마음이 급속도로 완악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49절 오늘 읽은 말씀 50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의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 마음에는 예수에 대한 두려움, 미움이 이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 미움을 드러낸 사람은 대제사장 가야바예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미워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했는데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사회적 안정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불안하면 로마가 개입할 것이고, 그러면 예수는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가 개입하게 되면 그럼 우리가 많은 것을 잃게 되니까 아예 유대 사회를 위해서 이쯤에서 예수를 죽이자는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고 말합니다.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더 혼란이 생기기 전에 죽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결정하듯이 결정합니다. 안 믿는 데서 더 나가서 죽이는 결정의 자리까지 나갔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51절 52절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보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가야바가 이 말을 한 것은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다른 것이 그로 하여금 이런 예수님의 발언을 예언적인 발언을 하게 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님께서 악한 도모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악인은 자기가 행한 그 악으로 망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에 예수님이 죽어야 됐지만 이들은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 예수가 죽어야 됐던 겁니다. 그들은 시기심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예수를 죽일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로마로부터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택한 백성을 위해서 이 한 번의 희생을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의 도모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부닥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는 그래서 두 종류 그릇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선한 목적을 위해 택함받은 그릇이고 다른 하나는 악한 목적을 위해서 택함받은 그릇입니다. 악한 그릇은 악하게 사용되다가 결국 멸망받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선한 그릇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됩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둘 중 하나의 그릇으로 사용되다가 끝납니다. 하나는 자기 욕심대로 교만하게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깨어지는 불쌍한 그릇이 될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셔서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면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요, 오카노 목사님이 로마서를 주의하면서 뭐라고 썼냐면은 이렇게 황홀한 구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복받은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지혜와 능력으로 만드신 구원, 그 은혜를 그렇게 쏟아붓고 섭리 속에 이루신 그 구원의 대상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순례자의 길을 힘있게 걷게 하십니다.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요, 육신의 약함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견고함 속에서 어떻게 해요? 흔들림 없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우리 결정입니까?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믿어지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받아들여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 결국은 어떻게 돼요? 똑같은 것 같지만 마지막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의 이 기사는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표적이에요. 내가 그를 보냈으니 그를 믿으라는 표적입니다. 그를 통해 믿고 구원받으라는 은혜의 표적입니다. 그 일을 행하셨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대표격인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렇게 불행한 일에 오히려 우리의 사회적인 안정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고 우리가 그 속에서 뭔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 설정에 맞게끔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유도해 가요. 그리고 이후로 일어난 일들 속에서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7장 우리가 아는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마지막 주님이 가르침을 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러 나가시고 살해드린 공의회는 뭘 결정합니까? 예수님을 죽는데 내어주고 빌라도 법정은 뭘 결정합니까? 나는 그에게 죄가 없음을 안다. 하지만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너희가 만일 모르려고 한다면 나는 여기에 손을 씻는다. 너희가 알아서 하라 하면서 어떻게 넘겨버립니다. 그 정도로 죄가 없는 그리스도를 뭐 때문에 죽입니까? 종교적인 욕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고 믿지 않는 불행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심판에 던져지고 만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동안에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이거는 기회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opportunity라고 하는 영어 단어, 이 단어는 라틴어 obtrutu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밀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배가 썰물 때는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밀려가지만 밀물 때는 들어가요. 밀물 때를 기회를 타서 들어가는 거를 기회라고 합니다. 기회.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섹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 사회는 간만이 있나니 만조를 타면 행운에 이르거니와 놓치면 삶의 모든 항해가 얕은 곳에 곧 불행에 매이게 된다. 그러나 만조 위에 우리는 지금 떠 있나니 물때가 맞을 때 흐름을 타야 하거니와 그렇지 못하면 우리네 모험은 실패한다. 우리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의 이 소식은 만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한 때입니까? 은혜의 때고 이것은 타고 믿고 그 길을 향해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 때라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불행에 매이게 돼요. 왜요? 들어갈 수 없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장 잘한 결정이 뭘까요? 예수 믿은 겁니다. 저는 이 사실에 늘 감사해요. 예수 믿은 건 내 참 잘했다. 뭐 우리 동경대학장 야나키하라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 사람 기자가 와서 물어봅니다. 당신 만일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일본 땅에서 내가 가장 잘한 거는 뭐예요? 예수 믿은 건데 그 이유는 내가 이렇게 우상이 많은 땅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서 예수를 믿을 확률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동경대 학장을 지낸 사람이 야나키하라가 한 말이 그 말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은 겁니다. 기회를 잃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생명의 복음 속에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일은 뭡니까? 바로 표적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행하신 이 기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늘 충만케 되어서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주 앞에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여정이 여러분의 순례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